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7절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마음을 관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국말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말로는 천국. 저는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천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천당이니 천국이니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더 이상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왜곡을 시키고 오해를 많이 한 단어가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씁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 나오지만 이 시대에 특별히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오해가 될 요소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하나님의 단어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쓰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벌써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냥 천국이라고 하면요 거부감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에 훨씬 더 많이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일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용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방정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다음 질문이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게임 끝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주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을 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오늘 본문 25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파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왕래랑 뭐요?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즉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무려 3년 동안 증거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을 드나들면서 그가 3년 동안 사역을 한 결과물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주일만 한번 따져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 주일날 한 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다면 52주면 1년이잖아요. 그럼 3년이면 몇 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56번입니다. 예, 156번. 156번 3년 동안 그가 매 주일마다 전파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지겹지 않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대로 이번 주에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 절반이 못 알아들었대요. 지난주에 했던 것을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나머지 절반은 그걸 안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왠지 비슷하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데? 그 긴가민가하고 그 다음 주로 또 했더니 똑같은 소리를 또 세 번째 또 하시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드디어 교인분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서로 속닥속닥 하는 거지요. 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한번 또 비디오로 켜보고 이번 주 설교를 한번 비교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드디어 설교 준비를 안 하시는구나. 같은 설교를 매주 똑같이 했으니 일주일 동안 뭘 준비했겠습니까?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같은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교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 목사님께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왜 합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같은 설교를 해도 안 지키시잖아요. 안 지키시잖아요. 안 지키는 설교를 매번 새롭게 한들 성도님들에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무려 매주일마다 3년 동안 156번 정도를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3번만 같은 설교를 해도 따지는데 156번의 설교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물론 내용이 조금씩 바꿨겠죠. 근데 매주마다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미 떠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왕래하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좋은 단어를 그들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이 하나님 나라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리고 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놓고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이야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겠죠. 교회에서 들어야 될 나라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어느 나라예요? 목사님 미국 살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미국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와서까지 미국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까지 대한민국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세상 나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로 옵니다.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고통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세상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인용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너무 유명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15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소리내서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펼쳐주고 계시고,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단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 나라와 충돌하면서 세상 영역을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중심부에 무엇을 세워놨다고요? 우리 교회를 세워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미래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에 국한된다면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오직 이 세상 나라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새카맣게 읽고 일주일에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도 이 세상 나라에서 나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있으면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바쳤던 그 삶은 너무 부끄럽고,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세상 나라에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한 거거든요. 이런 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행복하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내 뜻들을 다 펼쳐 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에만 올인하는 인생으로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제가 또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빌라도 앞에서 하셨는데, 빌라도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통치자였어요.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근데 그 빌라도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한 곳에 있어도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안 섞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들어와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 나라만을 위해 살고 세상 나라만을 추구했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니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내 안에서 뭐가 충돌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새로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새로운 비전과 세상 속에서만 살았던 세상 것을 추구했던 내 옛날의 본성이 싸우면서 나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잡아당기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쪽으로 잡아당기는 마음이 둘이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내내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채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올인하는 바람에, 그래서 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좋은 직장에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 여기에만 올인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메시지가 들립니다. 설교 시간에 메시지가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십시오.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 땅을 여기서 실천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프리먼트에서, 산호세에서,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서 펼칠 것이 산상수훈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머리 싸매면서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땅뚱땅지 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까? 라는 아우성을 저는 듣습니다. 언제 듣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해보면 압니다. 왜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심령이 부자가 돼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은, 그게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 나라만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이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나라를 영접한 자로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사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삽니까? 미국 헌법으로 삽니까? 미국 헌법으로 살듯이, 여기 질제대로 살듯이. 그런데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을 살면서 계속 코리아,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만 적용해서 살면은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안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나라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둬야 된다고요? 예, 새로운 땅,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삶의 내용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철저하게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을 다시 보세요. 25절.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거했을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이제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내가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에 왜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기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게 정상인 것처럼 왜 우리를 속이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에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우리들의 이 얄팍한 수법. 하나님이 통곡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통곡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못 살면 하나님이 통곡하시고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해피하실 거야, 행복하실 거야.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인간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인간 부모는 자기 자식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 부모가 하듯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가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교회에다가 심으시고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만 찌들어서 아이고 저렇게 찌질이가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세상에서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아우 저렇게 찌질한 사람이 교회에서 큰소리치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세상 나라, 세상 사고방식,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직업, 세상의 하이라키 질서들, 위계의 질서들, 여기에 온갖 마음을 빼앗기고 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온 인생을 다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나라를 빼앗긴 유대 민족,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눈에 밟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하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랄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로마 황제든 홈리스든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니까요. 교회가 더 철저하게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들어가고 나서는요. 이제 더 이상 죄사함 받으면 안 돼. 죄사함 받는 거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죄사함을 받는 자로서 들어갔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는 겁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이야기 다음에 27절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그러는 27절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안 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춰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입성했으니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를 그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결혼한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도 안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총각 때 살았던 자기 방식대로 산다면 그건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심으신 다음에 철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애들을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놓고는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죽고 나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이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내 뜻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뜻도 헤아리기 어려워 죽겠는데, 지난주 사장님 마음도 내가 헤아리지 못했는데, 내 와이프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라는 이 냉소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 뜻을 알면은 인생에 대박이 터진다면 좋겠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다 헌신하고서라도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내 인생이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쪽박이 나는 바람에 이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의 이 얄팍한 수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써먹습니까? 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십니까? 왜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 뜻을 물어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어가지고 이 직장을 가가지고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되고 저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닌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쪽박 찰까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바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잘 되는 것으로, 내 인생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으로 펼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가 교회 안에 너무 오랫동안 진하게 그늘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아, 하나님 뜻을 알면 내 인생이 이제 고속도로가 될 텐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 바람에 고속도로가 안 되었어. 아,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막혔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막혔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힌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은 우리의 인생을 고속도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막히는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걸 뚫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겠습니까? 이 싸움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건데, 이 하나님 뜻을 미리 알면은 이거 피해가려고, 이 함정을 피해가려고, 건너뛰려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만. 내게 손해인가 아닌가, 내게 손해인가 아닌가, 내게 손해인가 아닌가.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는 쪽으로만 교회에서 계속 추구하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와요,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죽든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바울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이 책들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뭐가 되됩니까? 아, 이건 나하고 너무 상관없는 것들이야. 이번에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인생이 이제 그 새로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관심 있는 나에게 자꾸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 직장을 새로운 눈으로 보라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라고 하는 그 말들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체 바꾸려고 한다거나 여러분의 의식을 다 바꾸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개 중에 한 분이시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이제 새로운 목표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제 인생을 다 던져야지 라고 하는 조금만 자극만 있다면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6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겨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모든 걸 던지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산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조금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내가 내 뜻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할 것인가 명확해진다면 과감하게 내 뜻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접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런 분을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넣으신 거예요. 대단한 거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는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까, 내 뜻대로 가야 이득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 한 번만이라도 발을 한번 들여보는 성도, 이런 분들을 심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교회 1년 표이기도 하지요. 새로운 마음과 새롭게 한다는 그 놀라운 이 새로운 마음. 로마서 12장 2절. 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우리 표 중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변화. 제가 이미 한번 소개했던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선하고 나의 기뻐하고 나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내 부모의 선하고 내 부모의 기뻐하고 내 부모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세상이 좋아하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임이서까지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걸 분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는 결연한 이 끌어내는 힘.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힘은 안 되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누구를 보내셨어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요? 그 성령으로 우리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밭을 가시는데 어떻게 가세요? 그래, 지금까지는 세상 뜻과 내 부모의 뜻과 내 형제의 뜻과 내 결혼한 내 와이프의 뜻과 내 남편의 뜻을 추구했던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싹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지? 한 번이라도 던져볼 수 있는 사람,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지?
라는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볼 수 있는 성도라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발 제 설교를 나를 비판하는 거,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라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라고 무슨 통뼈이겠어요? 설교하지만 저도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목사는 성도님보다 이런 면에서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내 억울한 감정, 내 손해보는 감정,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흔적 중에 최고의 흔적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시고 한 번만이라도 결정하신다면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될 것이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꽃이, 하나님의 그 화려한 꽃이 활짝 펼쳤다는 것을,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기 인생 다 던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던 그의 열정,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신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완벽하게가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시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 속에 한 번만이라도 그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